인지 모를 때는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되느냐? 다른 종교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래 모든 종교를 다 용납하는 그런 포용성이 있는데 왜 기독교는 꼭 예수라야만 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난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진리는 둘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여러 개가 될 수 없고 결국 생명의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이지 우리가 찾아나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8번째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죄가 뭐라고 그랬죠? 네. 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행위로 생각하면 그때부터 성경이 안 풀립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은 무엇에 속한 일이냐?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과 끊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거짓 것으로 말하고 우린 거기에 속아가지고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응?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냐?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마귀에 속한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원래 애초부터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날 때부터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마귀에게 속하여서 절대로 하나님과 끊어진 채로 이렇게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 길로 가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죄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이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과 끊어진 채로 계속 살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이러한 일을 파괴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마귀가 어디 있어가 아니고 그리고 마귀의 일은 이상한 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끊임없이 사단의 말에 속으면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행복인 양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을 그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부분 구원과 삶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구원이 뭐고 삶이 뭐예요? 구원이 뭐고 삶이 뭡니까? 우리가 이 신앙을 갖는데 방해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원이 뭐고 삶이 뭐예요? 구원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삶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까지 보여요, 그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돌리기 전에는 삶은 나의 것으로 나타나요. 근데 구원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룰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어째서 저렇게 살까? 내가 그리스도인들 사는 꼴을 보니까 예수 믿기 싫어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이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죄인 중에 죄인들을 하나님이 거저 값없이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사 그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신 게 구원이에요. 삶은 뭐냐?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되어 그냥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조금 인격이 조금 그래도 고상해서 착해서 그래서 조금 낮게 살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개차반으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버릇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삶이 옳아서 우리가 사는 모습이 조금 비교적으로 착하다고 그래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만 은혜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삶은 뭐냐면 내가 사는 모습이기 때문에 때로 이것을 혼돈하면은 삶과 구원을 똑같이 생각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혼돈이 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같다. 그 다음에 그 종교의 목적은 선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까? 네? 아닙니다. 예. 모든 다른 종교는 그럴 수 있으면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사람, 조금 어떤 사람은 선을 10개 행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 50개 행한다고 그래서 50개 행하는 사람이 좀 나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는. 공을 닦고 덕을 세우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선한 일을 하고 그것으로 뭔가 덕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냐? 종교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다. 기독교는 이런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조금 더 낫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찾는 길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게 생명. 다시 말하면 생명을 받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뭔가 조금 더 이보다는 조금 낫게 살고 싶어서 조금 선하게 살고 싶어서 만든 것이라면 복음은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면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인간이 많은 종교를 만듭니다. 나름대로 막연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종교는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행위예요. 그래서 복음은 거기에 사람이 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때로는 보면은 개차반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에게 은혜를 부으신걸요. 아무도 우리 육체를 자랑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이나 우리의 어떤 의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는 사람의 행위를 중요시한다면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돼. 조금 착하게 살라고 애쓰는 거. 이런 거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믿기 힘들어요.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이 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기본적으로.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사람은 복음을 받기 참 힘듭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주시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정말 내 속에 악 때문에 괴로워하고 정말 나는 선한 일을 할 수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외로워지고 싶어도 안 되는가? 그런 자기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는 자들이 은혜를 더 쉽게 받습니다. 그래서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요? 죄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라야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정확한 거죠. 사실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할 수 없는 거는 자기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정말 교만이지. 그죠? 교만이에요. 누구든지 정말 의를 사모하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거든요. 저가 하나님께로부터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오직 우리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진실하면 정말 정직하면 자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자기 안 되는 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죠. 악이죠. 하나님을 더 사모한다면 정말 진리를 사모한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원죄란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의 상태라는 것을 말합니다. 원죄란 나 스스로는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상태. 선을 스스로는 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죄의 상태라는 게. 그 다음에 이 죄의 상태를 가지면 죄의 형벌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 있으면 자연히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자꾸 죄에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하나님과 끊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서 육체의 욕심을 좇는 상태를 말한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원죄란 내가 하나님과 끊어지고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서 결국 무엇을 좇게 되냐면 육체의 욕심을 좇는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 풍속을 좇는 것은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르는 길입니다. 왜? 이 세상 풍속을 누가 붙잡고 있냐면 마귀가 휘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마귀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불순종,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인이었더니 이와 같이 마귀를 따라가고 세상 풍속을 쫓는 길이 뭐냐? 다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면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계속 쫓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이와 같이 육체의 욕심을 좇으면 어떻게 되는가? 5절부터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네, 육체의 욕심을 좇으면 하나님을 결단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놓였었습니다. 내 딴에 열심히 산다고 하면 할수록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로 놓여집니다. 이와 같이 원죄 아래 놓여 있으면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섬겨 헛된 우상에게 절하며 제사, 부석, 굿, 점, 미신 등에 끌려다니다가 멸망길에 빠집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왜? 사단에게 붙들려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상태에 태어났냐면 하나님보다 피조물들을 더 섬기고 헛된 우상에게 절하며 그런 사단에게 끌려다니다가 결국 멸망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하나님은 모르고 부인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다가 다른 피조물들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이런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죄 아래 태어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나만 아니라 3, 4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떠난 저주 아래서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자리에 놓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 유산을 계속 후대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온갖 마귀의 계기에 속아서 끌려다니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채로 태어나서 죄와
사단에게 속아서 계속 죽음의 길을 향하여 가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로 태어날 때부터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아무리 어떤 방법으로든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는 누군가 와서 마치 이와 같아요. 늪에 빠졌습니다. 늪에 사람이 빠졌어요. 밑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올라가려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 와서 건져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런 죄인의 상태에 태어났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우리를 건져주셔야만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늪에 빠진 자들을 생명줄을 놔서 그 생명줄을 붙잡고 그리고 건져줘야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죄의 늪에, 사망의 늪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마치 늪 밑에서 막 빨아들이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잡아 끌고 절대로 그 사단의 손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거기서 사단의 손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로 끊어져서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찾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 사단이 나를 잡아당기는 이 권세를 깨트려줘야 그래야 우리가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죠. 나를 밑에서 막 잡아당기는 이 사단이 권세를 끊어주는 자가 오셔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실 분이어야만 됩니다. 근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사단을 멸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 죄의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하여 죄인을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나 죄는 없어야만 됩니다. 근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는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분은 아담의 후손이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왜? 예, 죄의 후손이니까. 아담의 후손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한, 죄의 씨를 받지 아니한 여자의 후손이 된 거예요. 여자는 죄인이 아니냐? 그건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여자는 원래 자녀를 낳으면 성이 누구를 따라요? 남자를 따르는 것은 남자를 씨로 보고 여자는 밭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바로 남자에게서 온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면 아담의 씨를 받아야 된다고. 이 여자의 몸은 그냥 밭일 뿐이에요. 이 씨를 품었다가 그냥 생명을 이렇게 트게 하는 것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은 뭐예요? 여인의 몸에다가 하나님이 아담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를 심으셨다고. 그래서 태어난 자가 여인의 후손은 죄의 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그것을 이미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볼까요? 이것이 맨 처음에 주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누구한테 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 뱀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뱀 뒤에서 역사는 사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 얘기는 앞으로 바로 여자가 사단에게 속아서 이와 같이 범죄하게 된 것처럼 이후로 모든 사람들과 너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제 뱀의 후손, 다시 말하면 이 사단의 세력이 앞으로 올 수많은 사람들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근데 여기서 이 여자의 후손은 단수를 말합니다. 두 번째 여자의 후손은 단수를 말하는데 그 여자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앞으로 오실 여인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발꿈치를 사단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그를 죽였습니다. 예수를 죽였으나 그분이 사셨기 때문에 생명의 지장을 줄 수가 없는 상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은 사단을 근본적으로 멸하게 될 것이라. 결국 여인의 후손이 너를 이길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사 아담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왜냐? 그분이 죄가 있으면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실 수가 없어요. 그가 죄가 없어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면 그것이 효력이 있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죄 없는 몸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죄의 값으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그 사망을 예수께서 멸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의인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을 이기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바로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입증되었다고 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사람 중에는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석가모니도 죽음으로 끝났고 마음에 또 죽음으로 끝났고 공자도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이 땅의 어떤 위인도 다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죽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사 그 무덤이 비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입니다. 왜? 그분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를 사단에게 붙들려서 속아서 계속 죄의 삶을 살면서 절대로 사망의 길에서 헤어날 수 없었던 우리들을 그 사단의 손에서 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오셔야만 됐습니다.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건질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같이 사단에게 노예 노릇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건집니까? 못 건지죠. 하나님이 오셔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사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것으로 끝났으면 우리는 그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터인데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골로새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326.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의 죄를 증명합니다. 마치 이거와 같아요.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재판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이 법률 몇 조 몇 항에 위배했으므로 당신은 무엇에 처함. 그렇게 재판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율법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증서가, 바로 율법의 증서가 우리의 죄를 입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몇 조 몇 항, 몇 조 몇 항,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순종하지 못했으므로, 거스렸으므로 우리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이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이렇게 입증될 터인데, 이 증서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증서를 도말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이게 뭐냐면 마귀의 기계, 정사는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마귀의 모든 다스리는 일들을, 이 땅에 공중 권세를 잡은 것이 마귀였구나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의인이 죽으심으로. 그분이 의인이신데 의인을 몰라봤잖아요. 몰라보고 오히려 의인을 어떻게 했어요? 사단이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그분을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것으로서 이 세상의 정체가 누구라는 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들의 정체가 사단이라는 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다 사단의 손 아래 묶여 있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드러났어요. 만약 세상에 의인이 다스리고 있었더라면 그분이 의인인 것을 알고 인정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까지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신 거예요. 오히려 예수가 죽임을 당하면서 그가 정죄를 당했는데 예수께서는 의인이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세상을 정죄하신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너희의 주인이 누구냐? 너희가 만약 아버지께서 온 자라면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었을 것이다 그랬어.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 거 보니까 너는 마귀에게서 났다. 요한복음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8장. 여기 보면 지금 유대인들과 예수님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말다툼을 하시는 겁니다. 37절부터 보십시다.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누구 보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데 내 말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러나 너희 아비는 누구나 다르다는 거야. 내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는 누구라는 게 입증되냐? 사단이라는 게 입증됐다는 거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는구나. 그러면서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조상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인데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게 입증됐다는 거지.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아비가 누구냐? 마귀다 그래요.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이랬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니
너희가 내 말을 듣지 못하고 딴 말을 듣고 있는데 그 말이 누구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자다. 그래서 너희는 거짓말쟁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를 잡아 죽인 것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자들은 누구라는 게 입증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는 게 입증됐어요. 사단이 그들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어요. 그래서 정사로 밝히 드러내셨어요. 정사로 밝히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권세를 벗어버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이 얘기는 뭐냐면 마귀의 권세를 밝히 드러내서 벗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버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마귀라는 걸 드러내시고 그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버린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분은 죽으셨으나 사실은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구원이란 뭐냐? 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이냐?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 곧 그 성령의 권세 아래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권세 아래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죄와 사단의 권세에 묶여서 거기서 죄와 사단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그래서 원죄와 또 원죄로 인해서 자범죄를 계속 지으면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권세, 성령의 권세 아래로 놓으셨습니다.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십시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래서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살리셨고 이제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죽을 자리에 놓였던 우리를 딱 옮겨서 성령의 은혜 아래 놓으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옆에 앉히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또 죄의 형벌인 사망과 지옥의 운명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자, 이제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나를 질질 끌고 다니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는 누가 끌고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라로 옮겼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제는 지배하시고 이끌고 다니십니다. 전혀 다른 주인이 바뀐 삶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1번의 뜻이 권세에서 해방. 죄와 사단이 우리를 막 끌고 다니 속이는 데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안 하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끌고 다니시고 인도하신 그런 삶으로 바뀌었다는 게 1번이라면 2번에서는 뭐냐? 바로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형벌이 있잖아요. 형벌이 뭡니까? 사망과 저주와 사망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입니다. 여기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죄와 사단의 종로를 타는 한 우리는 저주 아래 놓여 있고 사망 아래 놓여 있고 지옥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운명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운명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고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의 어머니들이 점 치지 않았어요, 혹시? 점을 치면 뭐라 그래요? 뭐 어쩌고 저쩌고 운명이 팔자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보면 예수 안에 들어와가지고도 예전에 그던 점 쳤던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서 나는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벗겨진 거예요. 우리 운명이 바뀌었다니까. 우리가 점쟁이들이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 죄와 사단의 종로를 타는 한 그 운명으로 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와 사단의 거기에 종로를 타는 데서 확 바뀌어서 이제는 은혜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운명이 바뀌었다니까요. 고아가 고아원에 살 때는 그 운명이 뻔해요. 그죠? 근데 그 고아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어요. 아버지 집에. 그때부터 운명이 바뀐다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의 형벌인 사망과 지옥의 운명에서 이제는 해방되어서 이제는 어디에?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삶으로 운명이 바뀌었다니까요. 호주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사단이었는데 이제는 호주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보시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 악한 자가 사단이 이제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자가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악한 자가 건드리지도 못해요. 이제는 거지였던 사람이 왕자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신하들이 건드리지도 못해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운명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엄청 점을 치러 다니셨거든요. 특히 저는 저희 남편하고 결혼하면 죽는데요. 그래서 점쟁이들이 보따리 싸들고 말리게 되는 거예요. 펄펄 뛰면서 이 결혼은 큰일 나는 결혼이라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맨날 안타까워서 또 점을 치고 그러셨던 분이었어요.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지만. 근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점을 치러 다니시고 그러시다가 또 한 번은 저희 남편이 이제 대만으로 가는데 점을 치니까 대만에 가면 죽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도 그때가 초신자 때니까 믿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또 점 치고 와서는 액땜을 해야 된다. 큰일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가면 큰일 안 돼. 죽어서 온대요. 그러니까 액땜을 하기 위해서 50만 원만 달래요. 저기 벼락 맞은 나무 밑에 가서 무당에 가서 거기다 50만 원 거기다 놓으면 된다.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고민이 되더라고요. 정말 운명이라는 게 뭘까? 잠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마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그러면 누가 막을 거야? 살든지 죽든지 대만에 가서 대만에 갔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거둬가실 때는 거둬가시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힘있게 사실 속으로는 조금 불안도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말에 흔들릴 수 없다. 그러고서는 안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혼자 자기 돈으로 가서 나중에 들으니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나중에 생각해 봤어요. 사단이 왜 그랬을까? 그러고 생각하니까 저희 남편이 대만에 가서 하나님을 그때부터 알기 시작하니까 진짜 옛사람은 죽은 거죠. 그럼 그렇게 저에 대해서 점을 치셨는데 제가 딱 예수를 믿고 나서 또 저희 어머니가 또 이제 점치러 갔어요. 저를 놓고 또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신하고 통하는 사람이라고. 신하고 대화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럼 아무 성격도 안 나온다고. 네?
아무 정죄도 안 나온대요. 그 다음부터 나는 그 사단의 운명에서 해방된 자예요. 사단도 안 들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너무 미련하게. 성경을 몰라서. 완전히 운명이 바뀌고 하나님의 놀라운, 어떻게 고아원에서 어마어마한 왕궁에 우리 아버지가 왕이셔, 세상의 왕이신 그 아버지 밑에 가서 그 아버지의 놀라운 재산이 다 나의 것이고 그 놀라운 축복이 다 나의 것인데 예수 믿고도 허구한 날 세상과 똑같이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고 세상의 가치가 나한테 굴복하고 얼마나 어리석으냐. 우리는 운명이 바뀐 자들이에요. 담대하게 이제는 내가 비록 전에는 고아원에 살았지만 이제는 세상 임금, 세상의 가장 왕 중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한테 자녀로서, 왕자로서 그렇게 축복을 받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 놓였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3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죠? 전에는 저기서 거지 노릇하던 자가 어느 날 왕궁으로 옮겨져서 엄청난 아버지의 그 영광의 그늘 아래 나도 동일한 신분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권세가 나의 권세. 옥세가 우리 손에 있다니까. 딴 게 아니에요. 천국 열쇠가 바로 우리 손에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비록 우리가 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식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조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그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나를 들어가게 하신 그 분에 대하여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거지가 왕자가 될 수, 하루아침에 거지가 왕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러면 이 비밀을 알고 있다면 그 왕자가 가만히 있겠냐고. 응? 거지들한테 가서 가만히 있겠냐고. 이 길로 와봐. 나 이렇게 왔더니 왕궁에 들어왔어. 우리 왕이 나의 아버지야 해가면서 그 길을 소개하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그 어둠의 자리에서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길을 이제 알았으니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자, 이제는 이와 같이 운명이 바뀌었고 신분과 권세가 바뀌었고 나를 붙잡고 다스리던 권세자가 바뀌었습니다. 사단에게서 성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를 쫓아야 돼? 누구를 쫓아야 돼? 성령을 쫓아야 돼. 전에는 나의 육신의 소욕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의 권세를 쫓았지만 이제는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전에는 육신의 정욕을 쫓고 세상을 쫓고 사단의 권세를 쫓았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뀌기 시작하고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전에는 육체의 소욕이 강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육체의 소욕은 죽고 성령을 좇고 싶은 소원이 더 강해졌어요. 그러므로 성령을 좇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가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다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십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다 보면 내 육체의 욕심이 없어져 버려요. 욕심은 조금 생기다가도 탁 죽어버려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고 이렇게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항상 원수같이 되어서 내가 성령의 소욕을 좇지 않는 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육체의 소욕을 좇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성령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종류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삶의 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죄와 사단에게서 해방되어 은혜의 성령의 통치 아래로 놓이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 나를 다스리는 그렇게 주인이 바뀐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죄 때문에 사망과 지옥의 운명이었는데 이제는 천국과 정말 축복의 운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악한 사단이 와서 우리를 만질 수도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죄의 종노릇 하고 사단의 종노릇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호주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신분이 바뀌고 권세가 바뀌었습니다. 전에 사단은 영원히 멸망당할 지옥의 운명에 이미 영원한 불못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놀라운 자리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는 전에는 육신의 소욕 때문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 안에 성령을 조춤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좇을 때는 할 수 없었는데 성령의 소욕을 좇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함으로 예수 믿고 나 이 다음에 천국 갈 거야. 그리고 지금은 죄와 사단의 종로를 타며 산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의 나리로 옮기셔서 그분이 어떠한 권세와 어떤 신분을 누리게 하셨는데도 그것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종로를 타고 산다면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가 이제 왕자의 자리에 올랐는데 왕자의 신분이 다 거추장스러워. 저 시궁창에 가서 거지처럼 예전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소욕이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이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런 놀라운 변화가 내 삶에 있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육신의 소욕을 좇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사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으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점점 사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져 가던 죄의 늪으로 사망의 늪으로 떨어져 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사 이렇게 놀라운 나라를 바꾸셨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그 사랑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 어떤 치유? 첫째,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첫 창조 때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인해서 다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골로새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랬어요. 그분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마음의 보좌에 영접할 때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날마다 이것이 자라감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그리고 나서도 왜 이 세상에서 계속 그런 고난을 겪게 되는가. 그런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져 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신의 성품이 여러 연단들을 통해서 더욱 풍성하게 되어져 가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그럼 그 고난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신의 성품을 더 개발시키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육체가 편하고 그러면 계속 예전 육체의 모습으로 그냥 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려울 때 더욱 그리스도를 의존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것을 알게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걸 알게 돼요. 그분을 의뢰하면서 그분의 성품이 더욱더 풍성하게 내 안에 드러나게 하시는 통로가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마음이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맨날 몸이 아픈 몸 빨리 고쳐지는 것만 소원하는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이적은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전에는 그렇게 사람이 미워하던 사람이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왜?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새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갑니다. 그게 되면서 차츰 성품이 고쳐지면서 병도 고쳐지고 몸도 고쳐지더라고요. 삶이 고쳐지고. 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의 삶을 회복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속이 바뀌면 뭐도 바뀌어요. 이게 속이 바뀌면 삶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지으셨다고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그런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렇게 세상을 다스릴 자로 우리를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러고 나니까 내가 왜 사는지 몰라.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니까 내가 왜 사는지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자고 좋은 거 많이 쌓아놓고 이것이 이 다음에 결국 내가 죽으면 하나도 나한테 유익이 안 되는 것인 줄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쌓아놓는. 왜 사는지, 내가 왜 이렇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아야 되는지, 오직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내 새끼, 내 자식들 먹고 내 식구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남자들 핑계가 좋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런데도 그것도 모르고 사명이 뭔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 당장 먹는 배부르게 먹고 내가 당장 만족하고 내가 당장 즐거운 거, 육체가 즐거운 거 이런 것만 목표를 두고 내가 왜 사는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명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이와 같이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안에 신의 성품이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들어오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해요. 전에는 먹고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들을 위한 것이고 이 땅에서 내가 무슨 영광을 누리는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보면 인생이 무언가를 알게 되고 다시 삶의 목표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 참된 복이요 안식이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역사를 운영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동역자로 하나님과 함께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면 오늘 역사의 주체가 되려면 하는 주체이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지. 완전히 우리의 삶이 세상과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쓰레기와 같은 그런 버릴 수밖에 없는 그분의 창조 목표에 빗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살던 자가 이제는 눈을 뜨고 내가 왜 사는지를 발견하고 사명을 회복하는 새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니라. 예수 안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 안에서도 또 하실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 주셨던 그 동일하신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며 우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일하셨던 그 동일한 역사들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체질을 바꿔야 돼요. 체질을. 정말 나의 체질을 예전에 죄와 사단의 종로로 타던 체질을 바꿔야 돼요. 체질을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성격이 어떠하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습관이 어떠하든 빨리 끊고 새 것을 자꾸 훈련해야 돼요. 이 게으름도 사단 밑에서 종로로 타며 살던 습관이라. 이게 몸이 그렇게 굳어있어. 새벽 기도하고 하려니 골이 아프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1시간, 2시간씩 앉아있으려니 허리가 다 휘죠. 체질 바꿔야 돼요. 근데 말씀 앞에 딱 끼어있으면 절대로요. 저는 요즘 서울에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3시간씩 저 서서 예배드려요. 서서. 딴 사람들 다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허리 아프다고 하는데 나는 서서 하면 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다 하지. 인도하면서. 근데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그게 힘든 것도 몰라요. 육체는 좀 힘들어도요. 조금 힘들긴 해도 그것 때문에 상하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새 힘을 얻게 돼요. 하시지.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참 게으름에 묶여있고자 하는 사람은 힘들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힘들어요. 그게 사단의 기질에 꽉 묶여가지고 거기서 한 걸음도 안 나가요. 그리고 육체의 즐거움에 너무 익숙해 있던 몸을 그 육체의 즐거움을 끊고 내 영혼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걸 바꾼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좋을 것도 알아요. 근데 당장 내 육체의 즐거움에 묶여있는 사람은 말로는 이전 생활을 끊겠다 그러지. 그러나 허구한 날 또 술집에 가서 앉아있고 또 어떤 자리에 가서 앉아가지고 그 육체의 즐거움 퍼지면 돼.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어떻게 해야 돼? 왕창 한번 거기서 혼이 나와야 정말 뜨거운 맛을 봐야. 아이들한테 이거 만지지 마. 이거 만지면 큰일 나. 이거 손 대. 근데도 그 새빨간 게 괜히 만지고 싶어가지고 맛을 보기 전에는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요. 한번 만져가지고 손 한번 대야 혼나지. 다시는 안 만지지. 만지래도 안 만지지. 우리가 그렇게 자기 체질을 바꾸는 게 힘듭니다. 이것은 정말 여러분 위의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확하게 내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 뭔가를 사모하며 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깊이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심령이 아니면 자기를 훈련시키려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광야길과 같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는 가나안의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자리까지 가려면 이 광야의 훈련을 잘 거쳐야 되는데 이 훈련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광야길에서 거기서 그냥 자빠져 죽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결국 불신앙의 사람들은 다 그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어요. 그 얘기는 영적으로 비유하자면 이와 같아요. 예, 구원받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신분이 어떤 것인지 하나도 누려보지도 못한 채로 이 세상의 삶과 똑같이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걸리면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러다가 그냥 죽는 거. 그리스도인 된 참된 축복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는 것과 같아요. 영적 비유로 하라면. 그렇게 우리의 삶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정말 세상을 정복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사명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럴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정복할 자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자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살겠어요? 응?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아직도 세상에서 어둠에 속하여서 그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내 육체와 내 몸 하나, 내 가정 하나 기껏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이 땅끝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명의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사실 구원받고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확실히 알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내 육체, 내 보이는 물질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이 사명을 딱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십니다. 은혜가 필요합니까?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의 권능이 필요합니까? 권능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까? 지혜 주십니다. 모든 거 다 주셔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면 그것도 주셔요. 언제 엘리야가 저 그리시네가에 가도 까마귀를 통해서 얼마든지 먹이실 수 있어요. 세상이 다 굶어 죽어 가도 엘리야와 그 수넴 여인은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거기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근데 허구한 날 내 육체에서 한 걸음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사단에게 아직도 속고 있는 거예요. 빨리 육체를 털고 그리고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임하셨으니 이제는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의 삶을 완전히 회복하여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의 자격으로 세상에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처음부터 보십시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와 사단의 종로로 타며 영원히 지옥 갈 그 운명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자.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의 나라로 사랑의 나라로 옮기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 자로 우리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이 예수밖에 또 길이 있겠습니까? 이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예수밖에 또 있겠습니까? 다른 종교는 거기에 들어가서 의지하면 할수록 자기를 의뢰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더욱더 사단의 종로를 달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사단에게 묶여서 오히려 더 처음보다 더한 귀신이 든다고 했어요. 7 귀신이 들어가서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밖에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인도하여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시고 사단의 손에서 건져서 이와 같이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사명의 삶을 살도록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